오늘 설교 말씀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지난주에는 그 일요일 날 그 말씀이 주는 변화의 힘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와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은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건지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만큼 그들한테 더 소중했나,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론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좀 더 차이가 있죠. 신약은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 구약은 벌써 형성이 됐고요. 신약은 형성되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구약에 가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되면 진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오경 그리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나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여러분 어느 누구 이 방에 있는 모두예요. 이 방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올드가 있으면 새 것이 있겠죠. 오래된 것이 있으면 새 것이 있겠죠.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이 말을 그냥 지나가면서 들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떤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교의 멤버다. 아니면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그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깊이 이 말의 의미를 들어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스태츄, 어떤 그 형상이 아니란 얘기죠. 또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다. 바로 시작부터 같이 계셨다 하나님과.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새 것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2021년을 만들겠다. 내가 새로운 아빠가 되겠다.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자, 그 말은 여러분이 말씀에 세례받겠다는 말과 동일해요. 우리가 세례라는 의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하지만 어쩌면 제일 중요한 세례는 우리가 말씀의 세례가 제일 중요한 세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보면요. 시편 119편은 재미있게도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의 가장 중간에 있는 챕터라고 합니다. 제일 길죠. 제일 긴데 그 제일 긴 시편 119장의 주제를 찾으라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9장 25절에 보면요. 내가 완전히 낙심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재밌어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미국 정치, 한국 정치, 아니면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우리를 낙담하게도 하고 낙심, 마음이 떨어지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그 시간에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대요. 그게 뭔지는 주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킹 데이빗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킹 데이빗, 우리 다윗 왕도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고 실질적으로 거지 행세도 했었고 또 남들의 비난도 받았고 하다못해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저자가 다윗이라면 얘기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도 나를 새롭게 보존해 준 게 있었다. 그게 뭔지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은 시편 119장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저자는 모든 희망을 말씀해 뒀어요. 우리는 젊음이 있을 때 어떻게 영어로 wondering 한다 할까요? 두리번거린다 할까요? 이게 호기심도 나고 이것 때보면 어떨까 저것 때보면 뭐 어떨까 또 그럼 나이가 40이 되면 뭐 브로그라는 그 나이에 들면은 스텝 페스트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참 두리번거려요. 뭐 세상에 뭐 더 좋은 게 없나? 좀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없느냐? 참 우리 눈이 여기저기 둘러보게 되죠.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my life, 우리의 삶을 보존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얼마나 성경 말씀에 의존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시편 119장 93절이요. 주의 교훈이 내 삶을 새롭게 하였으므로 내가 결코 이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은 경험이에요. 자,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나는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말씀을 암기하고 이것을 내가 꼭 지켜서 나를 지켜내겠다. 내 인생을 지켜내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내 미래를 지켜내겠다. 그게 이 저자가 지속적으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9절이요.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청년들한테 퓨어리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퓨어리티라는 건 단지 성적인 퓨어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 여러 가지가 들어오잖아요. 또 남들이 좀 더 가졌을 때 누군가 더 어텐션을 받았을 때 힘들잖아요. 그리고 비교되죠. 어떤 때 누군가 더 월급을 더 받는다. 누가 인턴십을 가는데 나는 없다. 뭐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때 그 청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쩌면 킹 데이빗이 이 책의 저자라면 그는 어쩌면 더 혈기왕성했고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음란한 거에 빠졌고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 알잖아요. 하지만 그가 그런 죄를 짓고도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피요할 수 있었던 건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말씀이 떠났을 때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지 않을 때 살인도 했고 음행도 했고 실제로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겪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로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변화를 향한 믿음의 말씀을 먹여라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때 본 구절들은 여러분 잘 알지만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어느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저절로?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가져갔나요?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없는 믿음이 생겨서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계속 믿음이 있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때는 말씀이 있어서 믿음이 강했지만요. 가다가 이집트에 그 흉년이 와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내가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고 비겁한 사람이 되죠. 어쩌면 아내한테도 리스펙트를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또 그때는 진짜 자기 마음도 어쩌면은 굉장히 치졸해졌을 것 같아요. 참 그 두려움 속에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다 하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제 아내가 준 인사이트이기도 한데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같이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그러든 거죠. 그리고 타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죄를 죄수 은혜로 그를 구원합니다. 그 아내를 이집트 그 왕이 건들지 못하게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와서 또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한테 아주 놀라운 어떤 그 일들을 할 거다. 그때 또 그 믿음이 커지고 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십몇 년 동안의 그 여정이 있어요. 그 기간이 거의 10년이에요. 챕터마다 거의 10에서 15년 간격을 둡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아들을 주겠다는데 믿음이 약해져서 아들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을 취하는지는 아내의 허락은 받지만 결론적으로는 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자, 그때도 아마도 실질적으로 믿음은 약해진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오셔서 말씀을 주면은 그는 다시 믿음이 강해지고 또 한 번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실천에서 오는 것이 믿음을 더 배가시킵니다. 결국에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삭을 바치면서 그의 믿음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널 여기셨다 하고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아브라함도 말씀과 떨어졌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아브라함도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쩌면 여종에서 이스마엘을 취하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겁을 타협하기도 하고 하지만 말씀이 들어올 때는 믿음은 계속 커지고 계속 성장하면서 놀라운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죠. 여러분 그만큼 말씀이 지속되느냐 떨어져 있느냐는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와 여러분의 미래를 좌지우지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우리가 모두 크리스찬으로 잘 살고 있지만은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만 어떤 때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과 타협할 때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타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거나 어쩌면 그러고 나면 대가를 치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음으로써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와이프 둘이 싸우고 있고 어느 자식한테 어떤 어텐션을 줄까 하는 그 싸움 속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을 때 물론 사라가 참 놀라워요. 주인이라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리스펙트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비련한 마음이 들어왔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뿌립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우리와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로 제가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을 뿌리고 있는가 이따 D그룹 때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포인트로 변화를 향한 믿음에 말씀을 맛있게 먹여라 이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프랙티컬한 부분들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면 박민숙 자매가 저한테 도전을 줍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안 되냐고요. 왜 맨날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좀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주중 모임 때 할 거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래서 주중 모임 때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무식하게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 맛이 없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은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읽긴 읽지만 머리에 남는 게 없고 또 머리에 남지 않고 또 거북하게 먹는 성경책은 어떤 때 부담이 돼요.
율법을 받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먹는 법을 참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따 D그룹 때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먹을 때 맛있게 먹었는지, 또 도움이 되는지를 서로가 나눠주시면은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서로가. 하지만 이제 제가 아내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도 저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유산균을 늘 섭취합니다. 유산균 요구르트를 늘 섭취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갔을 때도 제가 아내는 이제 홈쇼핑을 보면은 이제 뭐 먹을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보는데, 저는 주로 관심 있는 게 이제 유산균 선전인데, 한국 유산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비엔알 유산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산균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산균은 우리의 소화를 돕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그걸 어떻게 분해시키고 또 좋은 균이 들어가서, 그래서 유익균, 유산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려면은 좋은 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요, 실제로 그 말씀이 실제로 소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비열한 마음이나 원망, 아니면 어떤 불평, 아니면 원수 맺은 사람, 아니면은 상처가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돼요. 그냥 읽지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다 빠져나가죠. 하지만 마음에 감사가 있기 시작하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인생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은 말씀이 소화가 잘 돼요. 그다음에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잘 읽고 소화시키고 싶다면은,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밥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천천히 먹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밥을 후다닥 먹는 버릇이 있어서 그게 제가 당뇨병이 생긴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먹어요. 그리고 그 맛을 느끼지 않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맛도 모르면서 막 먹는다고. 제가 압니다. 제가 근데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꼭꼭 씹어 먹고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어떤 때 성경도 그래요. 막 급하면은 막 회사도 가야 되고 뭐 내가 할 일이 많으면은 그냥 급하게 봐요. 근데 급하게 본 성경은 급하게 잊어버려요. 마음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아니면 시간이 적으면 작은 구절을 읽어도 좋은데 꼭꼭 씹어 먹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께 돼요.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많이 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또 속독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천천히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그 의미를 하나하나 보면서 진짜로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게끔 그렇게 먹을 때 우리는 말씀을 맛있게 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제가 권하는 게 있다면 규칙적으로 먹어라. 우리 같은데 식사도 규칙적으로 해야지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어떤 때 왕창 먹고 어떤 때는 안 먹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아무 때나, 물론 뭐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레스토랑 가서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루 생활 중에 규칙적으로 충분히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 그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떤 때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워십하는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도움이 된다면. 어떤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야외에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말씀을 읽을 때 더 많이 이해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먼저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걸 할 때 더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차미정 자매한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매년 1년 동안에 그렇게 그림과 함께 스크립처 어디 읽으라고 보내줄 수 있는지요. 거의 3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걸 쫓아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으로 그렇게 쫓아한다면은 여러분의 말씀이 더 깊게 소화되고 더 많이 남을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제 더 하나 제가 더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그 끝맛을 음미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기는 거죠. 저는 주로 이제 설교를 하거나 제가 아침에 quiet time을 하면은 아내랑 나가서 기도할 때 그것을 되읊습니다. 스스로가요. 좋아하세요. 근데 그게 그러면 좀 더 남아요. 근데 한번 읽고 적어 놨다고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돼요, 저도요. 물론 저는 나이가 들어 더 빨리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제 아침에 읽은 거를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는 저한테 리마인드를 시키고요. 두 번째 이제 아내가 듣고 나니 그거 좋은데 그거 설교해." 아니면 그거 나도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리스폰스를 해줄 때가 있어요. 또 제 아내도 이렇게 아침에 읽은 구절을 저한테 나눠줘요. 이제 기도하러 나가면은 아침에 읽은 게 뭘 읽었고 이게 너무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그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뇌일 때 어떤 때는 저한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이제 제가 나눈 거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소화시키는 좋은 그런 헤빗, 습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따 D그룹 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방법, 여러분의 노하우, 여러분의 MSG, 뭐 여러분의 요리법, 그걸 좀 나눠 주시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이 순종을 만날 때 변화의 열매를 맺는다.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커졌을까? 앉아서 묵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가 하란 땅을 떠나라. 그래서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이 축복된 땅인 걸 알게 됐죠. 네가 여기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는 믿음이 한층 더 자랐죠. 네가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가장 높은 믿음의 경지로 올라가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 믿음이 돼버리고 말죠.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라도 누구를 사랑하는 일, 누구를 용서하는 일, 아니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 감사가 넘치는 일, 어떤 때 누군가를 보고도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여러분 못마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여러분을 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세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우리 D그룹 때 너무 길게 안 나누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이 남의 얘기를 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은 자신에게 말씀이 어떻게 뿌리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잘 뿌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뿌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괜찮아요. 뭐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뿌릴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나는 이럴 때 도움이 되더라. 나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더 많이 남더라.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눠주시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저도 어떤 때 아내가 얘기해 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제 방법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어떤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먹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나눠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에 이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 좋은 경험이 있다면요. 어차피 저도 31년을 지금 크리스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내가 어떤 그 축복을 받았는지가 저를 앞으로 더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작은 거라도 또 큰 거라도 나눔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도 되고 격려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